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저는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그 사명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사명에 대한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삶을 이렇게 딱 보면은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뜻과 욕심대로 사는 삶 이렇게 딱 네, 나눠지더라고요. 사명이 아니면은 다 내 뜻과 욕심대로 사는 삶인데 내 뜻과 욕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먼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에 대해서 저를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분명하고 매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를 이끄는 주장이 되면은 결국 이제 작은 선택들이 다 그 부분으로 이제 통일될 수가 있고 거룩함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정말 깊이 있고 단단하게 지켜가는 커다란 힘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흐릿하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더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마음이 연결된 깊은 교제를 예배 나오기 전이나 이럴 때만 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죄송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로 이렇게 품어주시면은 그 안에서 안정감만 얻고 막 멈추고 하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서 원래는 찬양으로 기억이 나가지고 쭉 불러보다가 이제 시편 25편 14절 찾아 읽었는데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한 대여섯 개를 읽어봤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의논 뭐 이런 단어들도 표현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너무 부끄럽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안정감을 얻는 게 교제가 아니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거는 되게 깊은 교제인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고 이게 그냥 교제구나 이거 깊은 교제가 아니고 그냥 교제구나 하는 생각에 또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나는 너무 그 안에서 용서받고 안정감만 얻으면은 멈춰버리는 것들이 지속적으로는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 제게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을 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부어주시기로 확증하셨는데 너무 내 일상에만 갇히고 작은 시야로 부끄럽게 살고 있었던 저를 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교제들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 사명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는 예배를 우리 마음에 좀 더 폭넓게 눈을 열고 예배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사명과 또 깊은 부분까지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잘못 때는 얕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주님 깊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로 이끌어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된 죄인들인데 이 시간 우리의 가난하고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명으로 귀하게 이끄시기 원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관계들을 보고 주님의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구원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왜 주님께 고통이었는지 느끼지 못하고 일상을 살면서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며칠 동안 낙심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걸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말씀에서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은혜 부어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낙심독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그것이 소망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알고 이 예배까지 또 나오게 됨을 또 저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을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에 제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해 주시고 영혼에서 잠들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 모임 명신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 다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네,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where they were. 이렇게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where they were.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리고 싶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NIV는 좀 더 명백하게 써놨습니다. Because로 하거든요. Because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르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신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구원의 핵심에 관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좀 이해가 안 되고 두려워하면서 있었다고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려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막 오사하는 것보다는 제자들만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석은 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는 막 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일들은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배울 때 오병이어에도 참여하고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고 이러면 좋겠네요. 둘 다 있으면 좋잖아요. 오병이어에만 있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없고 이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시간에도 같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에도 같이 있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것은 해석입니다만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니까 좀 이해를 못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아마 제 추측은 해석은 제자들의 반응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이게 3번 정도 나오거든요. 순환 예고라고 보통 해요. 신학자들의 용어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3번 정도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다 좀 어렵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반응하실 줄 알고 아마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보호가 아닐까 싶어요. 제자들 두려워하고 이해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럽게 가르치심으로써 보호받는 상황에 가르치셔서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을 때 그 옛날에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보호하시면서 섬세하게 가르치셨나, 그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 다 준비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성도 하게 되고. 저도 누군가한테 뭐 가르칠 때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엔 두려울 수도 있고. 이때는 정말로 조금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 성격상 왜 그걸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회개합니다. 정희 집사님이 제일 크게 웃네요. 축복합니다. 정희 집사님하고 단둘이 이렇게 이 통로에서 이렇게 그때 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브리또 해줬을 때 같이 잠깐 이제 제가 서빙하고 같이 도와주다가 잠깐 먹으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목사님 왜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고 도대체. 제가 얼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분 좋으면 받아주고 기분 나쁘면 안 받아주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집사님 상처받을까봐 도저히 이렇게 말 못하고 정말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이런 것 같다고 이렇게 했더니 깊이 들으신 게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더 부담이 돼요. 성도님들이 제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보다.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가 더 중요해. 뭘 가르쳤나 보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죠. 잘 가르치려면은 잘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하셔서 제자들이 이해 못하고 두려워하고 해도 그 이후의 내용은 자세히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신중하게 3번씩 조금 약간 심각한 시간이겠죠. 진지한 시간이고 진실할 시간이죠. 그런데 신중하게 어떤 면에서는 따뜻하게 보호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저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 목요일날 묵상 모임하러 상암에 갔는데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상암에 일찍 갔죠. 도시에 일찍 나가서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일찍 가서 만에 중국집 좋아하거든요. 우리 연주 집사님은 목사님들 왜 없는데 왜 우리가 중국 음식 먹어야 하냐고. 처음 알았어요. 성도들은 다 중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암 그 역 그 8번 출구 앞에서 이제 보니까 2층에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오, 군만두가 완전 예술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기성품 갖다 군만두 구워줘도 맛있거든요. 기성품이 아니에요. 만든 군만두. 5,000원인가 하는데 4개 나왔어요. 보통 6개 나오는데 왜 4개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와, 이 4개가 어마어마한 거. 완전 맛있어요. 우동하고 그거 먹었거든요. 요즘 중국집 우동 별로 하는 집 없거든요. 서울교가 어디로 가나. 축복합니다. 나중에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8번 출구 앞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다고. 거기서 다 같이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몰려온 거예요. 집사님들께 다. 이제 은주 집사님도 막 동생 입원하는 것 때문에 막 정신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또 집사님도 막 갑자기 구청 업무가 그때 막 몰려와가지고 막 등기 관련된 일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봐도 된다고. 근데 제 마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신경 쓴 건 뭐겠어요? 미안해하는 집사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나는 괜찮다는 것을 부드럽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 고지고대로 못 와요?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 돼. 감정 노동자. 아, 힘들어. 근데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그 군만두에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어. 우와, 맛있다. 근데 그 이제 묵상 모임 안 하고 거기 한참 동안 바람 쐬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야외. 그 바람이 또 너무 좋았어. 요즘 가을바람 좋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씨가 어렵죠? 네. 문 열어놓고 누가 더운가 봐요. 에어컨 틀었어요. 또 누군가는 춥겠죠. 이게 어려워. 네, 마음대로 하세요. 더 추운 사람이 가서 끄겠지. 뭐 이렇게 더운 사람은 켤 것이고 뭐 안 하세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있다가 이제 그 시간, 퇴근 시간에 전철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엔 너무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9시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그 공부 시간이라도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방해가 안 되게 하려면 어차피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20 몇 년 만에. 버스로 해가지고 집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버스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로 지하철로 다니는데 제가 버스로 사람 없는 버스 골라 타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상암에서 공덕으로 떴다가 여러분 공덕에서 다시 합정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 설교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지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목요일날 동일한 시간에 묵상 모임 괜찮습니까? 당연히 괜찮죠. 기뻤어요. 제일 기뻤던 게 뭐겠습니까? 집사님이 미안한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진짜 따뜻하게 이해해 줬구나는 안심이 되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묵상 모임 할 때까지 용기를 많이 낸 측면이 있거든요. 삶이 어려워도 묵상 모임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용기를 낸 측면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반응이 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에 조종당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인데 뭐 잘 못할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할 때도 있겠죠. 그거에 너 반응 상처받았어 이러면 조종이 돼요. 여러분 왜 여기서는 다 가만히 있어? 방금 약간 웃고 좋아하시더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할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제가 또 이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거죠. 서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진실의 시간을 갖기는 가지시지만 두려워하고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어떤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을 신경 쓰시면서 성실하게 행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 해석은 뭐냐면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증인된 삶을 제자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막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막 당황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일이고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너희는 이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실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지금 그 일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따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위대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듣기에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내용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해석을 한 거죠. 두려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되게 오병이어 같이 막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도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막 로마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때마다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담하셨지만 사람들의 그런 예수님을 향한 공격성에 대해서 제자들은 한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본성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꼭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본인들도 우리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상황상 두려운 것이 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두려움이 본질적인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두렵습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이것은 감사한 내용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것에 너무 자연스럽게지만 너무 붙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고로움과 이런 것들도 두렵죠. 그러나 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서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안에 은혜가 많이 있었고 배운 것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했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근다고 해서 막 잡혀간다,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러면 사람이 아닌가? 막 싶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이상한 거니까. 근데 두려움이 있다 해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두려운데 이 두려움이 전부는 아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이 두려움 안에, 두려움 너머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신다고 한다면 두려움도 느끼지만 그 두려움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조금 더 믿음이 더 성장하신다고 한다면은 두렵다, 그러나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하면서 그 두려움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 두려움 들어오면 사소한 것도 이겨내질 못하거든요. 아니요, 강건하게 점점 이겨내시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 좀 부수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점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작아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큰 싱크홀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메워지고 점점 작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난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증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언. 아니 진실이 아닌 말을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거에 목숨을 건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자기는 이제 가서 멸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옛날에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천국만 생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천국 생각 안 하네. 이 땅이 좋은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염세적으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 분명히 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우리를 열매 맺어갈 거다. 이렇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 들은 멋진 표현인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2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두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또 일부 학자들이나 또 막 조금 약간 인문학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말할 때 막 이 복음서의 뒷부분이 막 편집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육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가르치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구원의 십자가라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의롭게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애매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음서 안에서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서신에서 이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신학적으로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일박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뭐 어떤 것은 예수님의 육성이고 어떤 것은 편집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와 용서받는 어떤 그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되게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친밀하고 제자들과 사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복음서에 내내 증언되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육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인문학 서적들 읽고 이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말씀이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하시기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시편과 모세오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메시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이미 계속 설명해 오셨고 오늘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동안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거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일이다. 너희는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는 회개 그 복음의 내용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증언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죠. 네. 그 다음 문장 읽어드릴게요. 또 이런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운 제자들이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약의 성경에서 다 찾을 수 있었지만 굳이 복음산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았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할 때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좀 무서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 18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앞에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고난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에는 이미 고난이 너무 많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또 고난을 받기에 너무 고난이 많아 삶에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으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 힘든 것으로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조금 가족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고난받았더니 가족들이 뭔가 예수님의 생명을 느낀 것 같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주 집사님이 주말에 막 문자가 왔어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은주 집사님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그러면은 보내질 마. 이렇게. 저는 항상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설교 때 쓸 살아있는 예화. 예화 수집가예요. 남들이 쓴 예화 쓸 필요, 생명이 없어. 우리의 삶 속에서 제 삶과 우리의 사진이 뭐냐면은 은주 집사님 어머님이 그 반찬통 같은 데다가 너는 최고야 막 이렇게 막 스티커 붙여가지고 한 서너 개를 은주 집사님 남동생이 입원하거든. 좀 우울증 치료가 깊어져가지고 입원해. 근데 몸에 근육이 소실돼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지도 못했던 어머님이 은주 집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정의 유일한 사역자는 은주 집사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사역하는 삶이 됐어요. 은지 집사님이 그거 보내고 엄마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너무 기쁜 거. 그 고난 중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게. 평상시에 어머님이 건강했을 때도 자녀들의 식사를 항상 챙기셨을 겁니다. 그때도 소중한데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삶의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왜? 은주 집사님이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은주 집사님의 작은 소망이 응답된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은주 집사님은 기도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확증해 주셨대요. 표적을 통해서. 은주 집사님 같은 삶의 내용이 은주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 있어요. 어느 정도. 단지 여러분이 저에게 문자를 안 보낸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결론 읽어드릴게요. 그 결론 읽기 바로 앞에 쉬운 성경 마가복음 10장 20절을 제가 옮겨놓았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사역이 예수님의 역사이심을 증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옆으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증명해 주신다. 참 성도님들께 해도 좋고 부부간에 그렇게 하니까 또 아주 좋아 보이네요. 예. 축복합니다. 결론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듣기에 두렵고 이해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제자들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증언자들이 되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회복이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서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은주 집사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 어려운, 가족 모두가 아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의 일상의 모든 수고로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수고로움 안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증언자로서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 날라 힐리 할리발라 히키벨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호발라 날라 힐리 할리벨리 발라 날라 힐리 할리벨리 발라 히키벨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호발라 날라 날라 카나키니 바나 힐리벨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성령의 혼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을 할리발라발라 날라 힐리 할리발라 히키벨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회복하심과 놀라운 은총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아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사역에 크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통해 주어진 예물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서울시 금천구 법곤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오래 들으신 분들은 예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주일 모임은 예배 후에 캠퍼스별로 사명 성경 공부와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상하이 캠퍼스고요. 또 묵상 모임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되고 또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또 줌으로 격주로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다 같이 수요 기도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 오신 분들이 계신데 예배 끝나고 같이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전하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님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